손녀들을 맞아 찍은 가족 사진입니다. 여러분, 가족 사진을 보면 어떤 느낌이 여러분 드십니까? 9년 전 불후의 명곡이라는 한국 TV 프로그램에서 영예의 대상을 차지한 가족 사진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당시 9년 전 설교 시간에 제가 한번 인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곡을 부른 김진호 씨는 중학생 때 아버지를 세상으로 떠나보내고 어머니와 함께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어머니와 가족 사진을 찍게 되자 어머니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명함 사진을 들고 가족 사진을 찍었던 사연이 있습니다. 그런 김진호 씨가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스스로 만든 노래를 감동 있게 불러서 많은 청중들의 눈물을 쏟아내게 되었죠. 후반부부터 잠시 시청해 보겠습니다. 인생길이 힘들 때 가족의 사랑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아버지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와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이 이야기는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탕자의 이야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몫의 재산을 미리 달라고 아버지하고談판을 벌이고 재산을 받아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먼 나라로 가출해 버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떠났다가 실패를 거듭하고 인생의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가 최후에 이 위기를 극복하고 완전한 회복을 거둔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처럼 인생길에서 수많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는 좀 달라지고 싶고 이제는 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고 축복된 인생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부터 변화에 대한 세 가지 사실을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변화의 동기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탕자의 이야기로 알고 있는데 탕자라고 하는 말, 프로디갈 선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낭비해버렸다, 프로디갈, 여기서 나왔습니다. 아버지에게 미리 자기 몫을 달라고 해서 먼 나라로 가서 그 재산을 허비하고 낭비했다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나는 그래도 그렇게 인생을 살지는 않았는데, 나는 열심히 인생을 살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 탕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허락해 주셨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시간과 건강과 재능을 정말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낭비하며 살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이렇게 낭비하며 인생을 산 이유가 무엇일까요? 12절, 13절에 보면 나라고 하는 1인칭이 강조가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철학자로 일컬어졌던 앤토니 플루 박사, 저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그는 지구를 대표하는 무신론자였고 20세기가 낳은 무신론자의 최고의 스승이었습니다. 15세에 무신론자가 되었고 1950년부터 26권이 넘는 책을 저술했고 각종 논문이나 연설 강의를 통해 무신론의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특히 그가 27살 되던 1950년 옥스포드 한 학회에서 발표한 신학과 위정성이라는 논문은 지금도 무신론자들의 교과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이 논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은 너무 모호한 개념이다. 신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대상이라면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다. 그러나 또한 신이 있다는 것도 증명할 수 없다. 이런 논리들을 펴면서 지성인들을 매료시켰습니다. 그러던 그가 세상을 떠나기 2년 전 85세가 되었을 때 새로운 책 한 권을 발간했는데 놀랍게도 그 타이틀은 There is a God, 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제는 세상에서 가장 악명 높은 무신론자가 어떻게 세상을 바꿨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소시에이트 프레스는 이 책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새로운 천년에 들어서서 가장 큰 종교적 뉴스 중 하나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무신론자였던 앤토니 플루가 이제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다. 플루는 이 책에서 자기 신이 전도사의 아들로 태어나 감리교 신학교를 거치며 무신론자가 된 이 과정, 그리고 평생 신앙생활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다가 노년에 되어서
유실론으로 돌아서게 된 그 과정을 1인칭 시점에서 잘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 믿어왔던 진화론을 포기하고 지구는 창조된 것이며 생명과 자연의 조화에 대해서 어떤 초월한 신만이 해답이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그를 따르던 많은 무신론자들이 이 사람이 이제 죽을 때가 되어서 구원받기 위해 오늘 우리 초등학생들이 한 것처럼 구원열차, 이 막차를 타려고 한다라고 비난을 했지만 결국 그 무신론자들도 구원열차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현대 무신론의 원조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포에르 바하라고 하는 철학자와 또 프로이드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를 들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그런데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왜 종교가 생긴 줄 아는가?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때문이다. 두려움 때문이다. 그 두려움에서 위로받고 싶어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신을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다.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고 인간이 신을 만든 것이다. 그래서 신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가 좀 마음의 위로를 받고 뭔가 보호받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wishful thinking이 그런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적 마음이 신을 만들어낸 것이다.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을 매료시켰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이 정반대 논리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무신론이 생긴 줄 아십니까? 그것은 신이 없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에 무신론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가 그의 작품에 나오는 인물의 고백을 통해서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려고 할 때 마음속에 다가오는 가장 끌끄럽고 부담스러운 생각은 뭔가? 신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지금 내가 죄를 짓고 있는 이 마음과 행동을 신이 있다면 신이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신에 대한 생각만 없으면 내가 마음대로 죄를 저질러도 괜찮을 텐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의식이 있다고 그는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저지르는 죄나 악 때문에 심판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신이 없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무신론을 만들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반대 논리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했던 천재 철학자 니체는 신이 죽었다 선언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의식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정말 미치기 직전에 막 갈겨 쓴 낙서들을 모아보면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오 신이시여, 당신의 의식은 유령처럼 내 영혼을 지배하고 내 영혼을 약탈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재산을 다 흡입하고 흉년을 만나 돼지치는 노예살이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나 중동지방 사람들은 이 돼지를 불결한 짐승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먹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타면 돼지고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죠? 예. 이쪽 지방 사람들이 워낙 안 먹기 때문에 그렇죠. 돼지를 아주 불결하게 생각합니다. 돼지고기 주면 아주 싸움을 건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유대인의 관념으로도 이 돼지치기는 사단의 종이 되었다. 돼지치는 자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젊은이는 성공을 위해 찾았으나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유를 찾았으나 부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풍요를 찾아 떠났으나 배고픈 신세가 되었습니다. 생명을 찾아 떠났으나 죽어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이 그림이 오늘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실존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더 배부르기 원합니다. 우리는 더 풍요롭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늘 다가오는 실존은 우리에게 참으로 배고픔과 허기와 가난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성공을 우리는 원하지만 실패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유롭게 살려고 했지만 오히려 더 큰 속박으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유하려고 했지만 사단의 노예가 된 모습을 봅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서 그가 변하게 된 동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사람에게 찾아왔던 인생의 흉년입니다. 풍요를 꿈꾸며 떠났지만 흉년을 맞이하게 돼요. 14절에 보면 이것은 큰 흉년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아버지의 간섭도 아버지의 잔소리도 없는 자유를 위해 떠나갔지만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고 돼지치기를 하고 있는 노예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했지만 오히려 그는 뼈저린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의 흉년을 경험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도 인생의 큰 흉년을 여러 번 경험해 보았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인생의 흉년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경제적인 흉년이 있습니다. 건강의 흉년이 있습니다. 혹은 마음의 흉년이 찾아옵니다. 인간관계의 흉년이 있습니다. 가족의 문제로 인한 흉년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흉년 자체는 우리에게 저주가 됩니다. 이 흉년이 이 사람에게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는 것이죠. 흉년이 이 사람을 변화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버트 브라우닝에 나오는 시인은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나는 쾌락과 함께 1마일을 걸었다네. 그녀는 계속 떠들어대며 말했다네. 그러나 그녀가 떠나간 다음에 나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네. 나는 슬픔과 함께 또 1마일을 걸었다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네. 그러나 그녀가 떠났을 때 나는 많은 것을 배웠다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사업의 흉년이나 건강의 흉년이나 인간관계의 흉년이나 여러 가지 많은 흉년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여러분, 이 흉년을 통해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흉년이 변화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럼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변화의 방법입니다. 그는 인생의 흉년을 경험하면서 무엇보다도 각성하게 됩니다. 리어웨이크닝을 해요. 새롭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됩니다. 이 흉년 속에서 비로소 그는 생각합니다. 흉년이 아니고서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습성인지도 모릅니다. 바쁠 때, 잘 나갈 때, 성공할 때는 내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이 허하고, 내가 뭔가 실패하고, 내가 뭔가 외로움이 있고,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뭔가 내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런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이 잘못이었던 것 같아. 아버지 집에는 생각해보니까 양식이 많아. 거긴 종들까지도 풍족하게 먹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서 먹고 있네? 이런 각성, 깨달음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했습니다. 영어 성경 이렇게 번역한 곳이 있어요. He came to himself.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그는 자아를 상실한 채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다시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깨닫게 된 것이에요. 자아를 성찰하며 잃었던 자아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에 도달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잘못을 고하고 용서를 구하자. 18절 19절의 말씀이죠. 달리 말하면 진실한 회개를 말할 수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던 것을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멜번을 향해 가야 되는데 브리스번으로 가고 있다면 빨리 유턴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집으로 유턴합니다. 아버지에게로 유턴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유턴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맞아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성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인생에서 가졌던 여러 가지 슬픔과 또 상실과 또 실패 혹은 우리가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새로운 사람으로 출발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흉년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흉년이 오히려 그에게 축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흉년을 경험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이 흉년 속에서 내가 깨달아야 할 진리가 있고 이 흉년 속에서 내가 새롭게 결심해야 될 우리 인생의 결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변화의 두 번째 요소는 그가 아버지께 실제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20절에 보면 그가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깁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만 합니다. 교회 좋지, 언젠가 나면 나갈게, 그 리버티 교회 새로 지어놨다며 내가 한번 갈게, 늘 말은 합니다. 생각은 합니다. 교회를 가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라고 보낼게. 그런데 행동으로, 결단으로 옮기질 않는 것이죠. 결석하는 우리 교우들 가끔 제가 연락하면 목사님 가야죠, 꼭 갈 겁니다. 근데 몇 주가 돼도 몇 달이 돼도 오시지를 못해요. 제 고등학교 때 전도한 친구는요, 야 나도 하나님 믿고 싶어, 교회 가고 싶어. 근데 입시가 있잖아, 입시 끝나면 갈게.
대학생 때 물으니까 내가 결혼하고 자녀 생기면 그때는 100% 교회 가야 되지. 근데 결혼하고 여러분 직장 다니니까 교회 갈 시간이 더 없어요. 40년 됐는데 아직까지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변화는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삶의 자리를 떠나서 아버지께 돌아올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그리고 내 인생의 궁극적인 심판자가 되실 그분에게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 인생길에서 유턴해서 아버지께로 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 남은 인생 동안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인생의 목적대로 인생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교회를 안 다니는 분도 이 성경 구절은 알아요. 제가 마틴 루터가 참 해석한 것을 너무 좋아해서 가끔 인용합니다. 축소된 복음, Gospel in Miniature. 이 짧은 구절에 greatest란 이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복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죠. 하나님이 최고의 애인입니다. Greatest love. 세상을 최고의 숫자입니다. Greatest number입니다. 민족과 인종을 다 포함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최고의 수준입니다. Greatest degree. 자기 생명을 희생시킨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최고의 선물입니다. Greatest gift 주셨으니 최고의 행동입니다. Greatest act.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다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최고의 초청입니다. Greatest invitation. 제한 없는 우주적인 초청입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최고의 단순함입니다. Greatest simplicity.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최고의 해방입니다. Greatest deliverance. 죽어야 할 죄수가 석방이 된 것입니다. 영생을 얻으리라 최고의 소유입니다. Greatest possession. 영생 이상의 여러분 재산은 없습니다. 이러한 은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가족 사진을 노래했던 김진호 씨, 여러분 노래 맨 마지막 부분에 구두가 한 켤레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구두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이 구두를 늘 가지런하게 그렇게 놓고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비록 이 땅에서 우리 아버지들은 일찍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혹은 불완전하셔서 우리를 실망시키기도 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심지어 나를 버리기도 한 그러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늘의 아버지는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시는 완전하신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돌아갈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돌아온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변화의 결과입니다. 먼저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영접이 있었습니다. 20절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지금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가고 있어요. 거리가 멉니다. 물리적인 거리이기도 하지만 심리적인 거리가 더 컸을 거예요. 아들은 정말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내가 이렇게 개판치고 살았는데, 정말 하나님을 비웃고 살았는데 나를 용서해 주실까? 그런 무거운 마음, 자격지심의 마음, 죄책감의 마음, 이런 심리적인 마음의 거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죄의식입니다. 정죄의식이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지금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내가 무슨 면목으로 지금 와서 하나님 앞에 올 수 있을까? 그런 죄책감이 자기를 심각하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아버지는요, 이놈 와서 말하는 거 한번 보자 그러지 않고 이미 다 용서해놓고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죄책감이 없도록 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이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이 아버지는 이미 다 용서해놓고 이 아들을 기다리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를 그분이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 우리가 받아야 할 채찍을
대신 맞으시고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 문제는 다 해결이 된 것입니다. 아버지께 돌아오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소년이 작은 배를 하나 만들었어요. 내가 만든 거니까 애착이 있잖아요. 이 배를 너무 사랑하면서 작은 호수에 가서 이제 푸른 물 위에 이 작은 배를 띄웠습니다. 배를 아름답게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호수가 출렁이고 바람이 불더니 이 배가 떠내려가고 말았습니다. 너무 슬퍼하며 집으로 돌아왔고 수개월이 흐른 어느 날 장난감 가게를 지나가는데 진열장에 있는 작은 배를 발견합니다.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는 100% 이것이 내 배라는 것을 알았어요. 너무 기뻐서 가게 주인에게 달려가서 그 배에 대한 사연을 이야기했습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잘 들었네. 미안해. 안타깝지만 하지만 지금은 내 거야. 네가 갖고 싶으면 돈을 가지고 와서 사야 돼. 소년은 돈을 가지고 사기로 결심합니다. 어렵게 돈을 모아서 다시 가게로 가서 그 배를 돈을 주고 그 배를 구입을 합니다. 그 배를 가슴에 안은 이 소년은 얼굴에 미소와 함께 밝아졌습니다. 너는 내 거야. 너는 2번 내 거야.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 것이고 지금은 내가 너를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내 것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계획하시고 우리 인생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애착을 가지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며 우리가 정말로 잃어버린 배와 같이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값진 대가를 치러주시고 우리를 다시 사셨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다시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2번 우리를 만드셨고 또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너는 내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던,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던, 우리가 어떤 실패를 경험했던, 내가 세상에서 어떤 부족한 사람이거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이야기를 읽을 때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무엇인가? 저도 이 드라마를 가지고 대학생 때 뮤지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장 신경을 썼던 부분이 뭔가 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다시 만나는 장면. 성경을 읽어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달려가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가요. 아들이 달려와야 되는데 아들은 힘이 없어서 정말 뭡니까? 간신히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는데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 아들이 간신히 한 걸음 한 걸음을 무겁게 내디디고 있었을 때 아버지는 10걸음으로 달려왔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아들이 돌아온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가 기다린 이야기라고 해야 사실은 더 정확한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자비하신 주님께서 기다리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게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온 이 사람은 무조건적으로 영접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의 인생이 완벽하게 회복됩니다. 축복과 성공의 사람이 됩니다. 22절을 보면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주인의 아들로서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무 자격 없었던 이 인생, 실패를 거듭했던 이 인생이 단지 아버지께 돌아오기만 했는데도 이런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너는 내 아들이야 하시면서 새로운 신분의 옷을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 주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시 시작하는 거야. 너와 나는 아들과 아버지로서의 관계라고는 언약의 반지입니다. 이 반지를 우리에게 끼워 주십니다. 신발을 새로 신겨 주십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우리 리버티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면 새로운 신발을 신고 남은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송아지를 잡습니다.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싫어했던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죠? 형이죠, 형. 또 하나 존재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르세요? 살찐 송아지. 살찐 송아지는 잔치를 벌여서 식탁에 올라오게 됩니다. 아마 살찐 송아지는 별로 안 좋아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아버지가요 모든 것을 준비하고 기다렸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아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100% 회복시켜주겠다 준비하고 기다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 놀라운 특권과 축복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에는 도피성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사형수를 바깥에 보내면요, 이 보복율법이 있잖아요. 우리 가족을 죽인 사람을 죽이거나 이렇게 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이 죄인을 살인할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사형수가 죽음을 면하는 단 하나의 길이 있는데 그것만 가면 도피성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도피성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리면 성주가 웰컴하고 문을 열어줍니다. 누구든지. 그리고 이 사람을 용서해주고 자유를 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합니다. 이 도피성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도 도피성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달려가기만 하면 용서를 경험하게 되고 내 인생이 새로워지는 그러한 도피성이 있습니다. 시편 14편 6절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도피성이 되신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죄를 범했을 때 사람들이 그 죄를 가지고 무신론이라는 이론 속에 도망가서 하나님 없는 거야 라고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도피성 안에 들어와 용서를 체험하고 구원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외에 중간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와 용서를 체험하고 구원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가족 사진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이 노래의 마지막 부분 가사, 두 번 반복됐던 이 가사의 클라이막스를 기억하십니까? 가족 사진 속에 미소 띈 젊은 우리 엄마, 꽃피던 시절은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나를 꽃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그 얼린 그 시간들을 내가 깨끗이 보아서 당신의 웃음꽃 피우기를. 저는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바로 영광스럽고 아름다우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꽃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주셨던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그 꽃피는 시절로 돌아와서 아름다운 꽃을 만개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인생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변화된 인생, 꽃피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잠시 머리를 숙이고 우리 묵상하며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시기까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 때문에 우리는 너무 기쁘고 너무나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니까 물가 상승과 이자율 상승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고 전쟁의 소식과 여러 가지 사회의 불안정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녀들의 앞길이 염려가 됩니다. 이 자리에 인생의 흉년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흉년은 풍년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인생길을 험하고 마음 집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이 찬양을 함께 불러볼까요? 모르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함께 이 찬양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평생의 모든 그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어둠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여러분, 함께 기도할까요? 인생길을 험하고 마음 지치지만 여러분, 주님께 오면 참 쉼이 있습니다. 참 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든 세월을 살아오셨습니까? 내 혼자 살려고 할 때 늘 괴로움과 아픔과 무거움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우리들에게 다른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요, 내가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그런 확신이 있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나는 오늘 죽어도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런 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 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목사님, 저는 확신이 없어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죽음을 별로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누구나 죽는 거지만 바쁘게 살면서 죽음도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교회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 분들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질 수가 있고 또 영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삶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분 계시죠? 목사님, 저 오늘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돌아오고 싶습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나의 것으로 삼고 싶습니다. 그런 분 계시죠? 그런 분 계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가슴에 오른손을 한번 살짝 얹어보세요. 모두가 눈을 감았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가슴에 손을 살짝 얹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해요.
우리 교회 교우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몇 개월을 기도하며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기쁨의 소식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천국에서 잔치를 벌인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결단할 수 있는 때가 인생에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때가 오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초청하기 원합니다. 생각만 있고 결단이 없으면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손을 들어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돌아와 예수님을 알고 싶어요, 그렇게 결단하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주어질 것입니다. 다시 한 번만 더 여러분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해요,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남은 인생 살아가기 원해요. 그런 분 가슴에 오른손을 한번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슴에 우리 모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왔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흘리신 피로 저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이제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주세요.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지하게 저를 따라 기도하셨다면 이 순간 주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여러분들을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하셨습니다. 나중에 천국에 도착해서 돌이켜보면 2023년 5월 21일 그날이 여러분들이 다시 영적으로 태어난 생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분들을 향해 박수로 한번 크게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분들을 향해서도 우리 정말 축하의 박수로 박수하겠습니다.